우리 큰빛교회 설립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25년 되는 해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신약 원행교회를 회복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된 것을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참 어려운 점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고 또 자랑거리도 많습니다. 제가 5분 영상 촬영하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다른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 자랑밖에 할 거 없고 그리고 힘들었던 거, 섭섭했던 것, 뭐 전에 이야기했던 거 다 해야죠. 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현재를 더 성숙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제 새로 믿는 분들은 모르는 이야기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 역사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역사는 최소한 알아야 되듯이. 그래서 개척을 저는 시작하면서 말이죠. 10년 안에 1000명 교회를 만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공원교회도 세우겠다 하는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되어서야 이제 1000명이 겨우 넘어섰습니다. 공원교회는 아직도 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몇 해 후에는 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골 개척교회를 거쳐서 농촌교회에서 신학을 하면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작정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단과 신학의 심볼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 뭐 교회의 슬로건이죠. 그런데 전국 교회를 아무리 돌아보면서 살펴봐도 예배도 그리고 행정도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고 그 지도자 중심이다 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서 그 교회에 힘 있는 사람,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권위만 세우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교회 한번 세워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저는 졸업하면 개척한다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제자훈련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뭐 성경 공부라는 말은 있었지만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갓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제자훈련 모든 책들을 다 이제 섭렵하고 그리고 세미나가 있으면 뭐 학교 결석하고 또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제 실력은 서울에 가서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소도시면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울산 저 시내 동북교회에서 부교육자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저는 개척할 겁니다. 개척지가 나오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하고 약속을 받고 왔죠. 근데 8개월 만에 밀포교회에서 이제 10주년 기념으로 개척교회를 세우겠다고. 거기에 이제 제가 개척자로 선택되어서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말에 결정했는데 12월 초에 목사님이 사표를 내라고 그랬어요. 2월 달에 개척할 건데.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 데리고 나갈까봐 미리 사표 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경제적으로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데 기꺼이 기도하는 기간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원에도 가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온갖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정리된 것이 성경에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 세우겠다.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공은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구체화시켰죠.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고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3개월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온갖 방법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무엇인가 확신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84년 2월 7일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 새벽에 이제 환상과 같은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저 대왕암 공원 같은 입구에 들어가는 오른쪽 동산 같은 동산입니다. 좀 큰 동산인데 봄 동산이었어요. 막 진달래도 피고 온갖 꽃들이 피고 너무 좋은 날씨였는데 사람들이 막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식구들 친구들끼리 막 온 동산이 꽉 찼어요. 사람들이. 제가 거기 가서 삑 한 바퀴 돌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돌아서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서고 양쪽에 서서 저를 환영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수천 명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게 응답이구나. 예. 이제까지 기도한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아서 막 꿈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가슴이 벙벙해졌죠. 새벽이니까. 그리고 다시 살풋이 잠이 들었는데 이건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둥만 세운 그 건물이 있는데 중단된 건물인데 그 건물을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교회로 만드는 그런 꿈을 살짝 꾸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구건물을 갖다가 사서 이제 온 그것을 뭐 상징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꿈의 종류가 뭐 개꿈도 있고 뭐 쓸데없는 꿈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확신을 한 것이죠. 개척을 시작하고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정말. 개척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지가 있어야죠. 전도지를 인쇄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낸 게 아랫집 슈퍼, 그리고 건너집 중국집, 그리고 그 옆집 철물점, 그리고 그 해 뭐 두 집은 기억이 안 나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광고지 만들어 가지고 돌려드릴 테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2만 원씩 3만 원씩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몇 집 모으니까 10만 원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정말 만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전도지를 세 등분으로 접어 가지고 그 밑에는 슈퍼, 철물점, 중국집 이거 해가지고 이제 그걸 돌렸습니다. 어떻게 돌렸는가 하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아침 먹으면 일산 아파트에 올라갑니다. 그때 일산 아파트 한참 입주할 때입니다. 일산 아파트 올라가서 5층이죠. 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루 종일. 그러면서 문에 손이 찡기기도 하고 침배침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뭐 온갖 핍박 다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2월 달이니까 상당히 추웠어요. 요즘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25년 전이니까. 그때 우리 막내딸이 3살이었습니다. 3살, 5살, 7살이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놀다가 엄마 아빠 기다린다고 막내딸 나옵니다. 저녁 때면 나와가지고 뭐 기다리다가 울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있다가 뭐 오줌도 싸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발이 얼어가지고 동상이 되었어요. 중학교 한 3학년까지 동상으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았어요. 안 나왔으면 시집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 제자훈련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새신자 교육을 나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쓰기로 하고 제가 이제 16조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새신자 교육 교재를 정착시켰죠. 그리고 이제 또 제자훈련도 해야 되는데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이거 목표인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제 쓰기로 하고
8주 교재 3단계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 가지고 이제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이제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계가 나왔어요. 컴퓨터 상관 이야기했고 디지털 인쇄기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에 한 35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보를 인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주보가 12면, 16면 그랬습니다. 주보로 또 다른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보 16면 그걸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인쇄하고요. 지금 디지털 인쇄기가 한 5번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개척할 때 수면 시간은 평소에 3시간 내지 4시간 이상 자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한 주에 이틀은 철야했어요. 하루는 주보 만드는데 철야. 한 번은 제자훈련 교재 만들고 제자훈련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은 철야. 뭐 그렇게 해서 한 10년, 15년가량 계속된 것 같아요. 지금은 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자동 응답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야 이거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다가 3분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메시지 해가지고 3분 메시지를 매일 녹음하고 이제 전화기 한 대 나가지고 계속 누구든지 전화하면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팬들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정보센터를 통해서 또 전국에 알려지게 됐는데 한 교회에서 다 전국에서 시작하게 돼가지고 이제 전국 교회에서 막 시작하니까 뭐 햇빛 전장가 뭐 해가지고 이거 메시지를 전하는 기계가 만들어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전용기가 보급되기까지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영상 예배와 영상 설교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엉성하게 시작했죠. 그런데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알려져 가지고 이것도 또 전국 강사로 안 다녔습니까? 제가 부산에, 서울에, 광주에 다 갔었어요. 어쨌든 소규모지만은 또 교회 안에서 네트워크를 깔아가지고 활용해서 목회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지금은 뭐 거의 완벽하죠. 97년 10월에 홈페이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때 아마 경남북 지방을 통틀어서 수인로 교회 하나만 있었고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T 목회에 이제 접목하는 거죠. 컴퓨터를 목회에 가장 잘 적용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단의 정보통신위원회에 이제 일하게 돼가지고 우리 교단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교단 총회 투표할 때 전자투표도 시행하고 그리고 그 총회 영상 부분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어쨌건 뭐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자랑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2030평에서 시작해서 다음에 100평으로 만 6년 만에 우리 구건물 580평 건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현재는 이제 우리 지금 예배당이 1330평이랍니다. 체육관까지 다 하면 이제 전체가 2000평이 넘어요. 근데 가만히 내가 어제 계산해 봤습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30평에서 시작해서 지금 2100평 정도 되니까 70배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5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1000명이 넘었으니까 1000명만 쳐도 200배 성장한 거죠. 좀 늦지만은 이제 차근차근히 성장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개척 멤버가 여집사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신자 남편 2, 그리고 새로 전도해온 피아노 반주자 1명, 그래서 5명이었습니다. 여집사 2명은 그때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감독관이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10년 후에 대형교회로 선교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내려오니까 교회는 100명이 넘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가 알지도 못하는 게 뭐 교회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 당회장에게 이제 저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요. 당회장에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모도 말이죠. 예의 범절도 없는 여자. 예, 밥그릇도 툭툭 던지고 숟가락도 칙칙 던지는 여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기가 막혀요.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당회장이 아주 나쁜 놈으로 보고 개척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한 잘못이 있으면 그만두겠는데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찾으시면 치리하십시오.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텼습니다. 지원 끊겠다고 해가지고 지원 끊으면 내가 천막 치고 하겠습니다. 그냥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고는 이제 너무 억울해가지고 강림산 기도원에 갔어요.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앉아 기도하니까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산꼭대기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가면 하나님과 좀 가까워질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빨리 들으실 것 같아. 그래서 그 올라가서 말이죠. 땅도 안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눈 뜨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저는 교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울면서 막 일주일 동안 날만 새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지더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넘겼고요. 그 다음에 또 전도사를 모셨는데 말이죠. 교회에서 신학을 다 시켰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졸업 후에는 말이죠. 저와 교인들 사이에 막 이간질을 해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요. 피택 장로 2사람 데리고 그리고 교인들 몇 가정 데리고 이제 남북에 개척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간질에 넘어간 지금도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 좀 마음이 좀 복잡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자 얼마나 많이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그래도 성장했고 장로가 7명이 되었을 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매주간 당회를 했는데 당회만 하고 나면 제가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쓰러지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중에 뭐 일주일에 2-3번 쓰러지니까 사역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밀검진을 받으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러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또 간단하더라고, 치료 방법은. 혈압약 하루에 1개씩 먹었는데 3년 먹으니까 치료돼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 10명이 됩니다만은 모두가 다 후원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을 때는요.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말이죠.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목회 생명 걸고 한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했느냐면 실패하면 목회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는 뭐냐 하면 실패하면 목회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은 그때 가서 보자. 그러고 말았습니다. 자, 2001년 첫 주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재미있게 이제 정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점점 안정되고 재미있고 이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이제 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던 극렬 반대하는 분들, 이 세력이 약화되죠. 결국 1년 반 만에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꺼이 축복하고 개척교회를 하도록 13가정 축복하면서 내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가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하게 된 것이죠. 그럼 개척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대의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 저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자와 목녀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잘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 6년 만에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만 6년 만에 우리 초음 모임까지
목장 모임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저는 완전하게 가정교회가 정착했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안식년을 가지고 그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때 제일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오니까 성장이 둔해졌어요. 물론 일산 아파트 이사간 그 이유는 되지만 지금 안식년 한 번 더 할까 싶습니다. 제가 없어야 더 성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말이죠, 360이라고 하는 그 목장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완성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목장의 모든 식구들의 자세한 정보를 이제 목자가 이제 보고하면 우리 초원지기와 제가 이제 보고 코멘트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자, 목녀 자신들이 목원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이제 목회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인 것이. 그리고 이제 그 보고를 보고 제가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건면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목회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성도들 반은요,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만 그냥 스치면서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것만 완성되면 이제는 여러분 개개인들을 신방하는 건 못지않게 진정한 돌봄과 섬김의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한 번씩 각 목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든 행편을 다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굉장한 부담이 되죠. 한 주간 내 컴퓨터 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한 사람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어서 저는 힘든 일이지만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한 목장 반 정도가 참여해서 보고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많은 목장들이 아주 출석이 잘하는 목장들도 많지만 또 출석률이 아주 저조한 목장들이 많아요.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목장 지도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과 주일 예배,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과 주일 예배, 이것은 꼭 100%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한다 해놓고 안 해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일은 뭡니까? 불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해서 전념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옥상에 지금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그 체육관도 우리끼리 놀고 운동하자는 게 아닙니다. 불신 VIP들을 모셔와서 함께 운동하고 어우러지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혼자 와서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이런 생각 좀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담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영혼들을 모셔와서 함께 차도 마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와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불신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도 그렇고 정담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강단도 그렇고 우리 영상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불신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니까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자, 옆 사람 보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예. 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첫 부분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12절 나머지 부분은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이 어우러져서 실행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세요. 목사님은 저희들을 온전케 해주세요. 예. 자,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 목회 사역을 맡은 목사 제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드려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목회자에게 세워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케 세워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사의 일은 단순한 봉사,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런 봉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목사는 훌륭한 진짜 목사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안 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게 해야만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을 새로운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은혜를 누리게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생활의 모범을 통해서 온전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일에 이제 동참해서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각 목장을 통해서 VIP를 섬기고 감동을 주고 모시고 오면 그 모시고 온 새신자들에게 말씀으로 신앙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양육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새생명반, 생명의 삶, 예수 영전 모임, 새가족 수영회, 이것은 새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리고 온전케 하는 모든 사역입니다. 새신자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봉사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시고 데리고 다니기만 하면, 그리고 각 반에 밀어 넣어 드리기만 하면, 빠르면 6개월이면, 그리고 늦으면 1년이면 온전한 성도가 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분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의 사명을 잘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잘 순응해서 좀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세우는 일을 하십시다. 한 번 더요. 저도 할게요. 당신도 합시다. 네. 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기억하세요?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신앙이 어리거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모범을 보여주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갈 영혼들을 사랑해서 VIP로 전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행동으로, 삶으로 섬기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배우게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새생명반, 생명의 삶, 예수영전 모임, 새가족 수련회에 적절한 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가 목회 사역자가 되어서 불신자와 목원들을 섬기는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 성도들이 다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한두 사람 몇 사람이 교회 세우니까 교회가 세워집니까? 온 성도들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한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신자에게 각 목장에서 확신의 삶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목원들은 생소한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믿는 자에게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분이 목장에 왔을 때 목자나 목녀 아니면 목원 중에라도 한 사람이 1대1로 함께 하면서 이제 확신의 삶 교재를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훑어보면서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순수한 영혼 구원의 열매이지요. 확신의 삶 과정을 한 그 새신자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이 허그식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안 했는데 다음 주일에 이제 2부 예배 후에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그식이 목장 성장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목장이 몇 명이 도왔냐 이게 아니고 목장에서 몇 명의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목장의 성장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바라본 우선은 말이죠, 한 달에 그 허그식을 하는 사람이 한 10명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달에 매달 세례식을 베푸는데 세례도 한 달에 한 10명은 받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봐야 뭐 120명인데 120명 세례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1000명 교인에. 그래서 나중에는 수십 명씩 되고 한 달에 한 100명씩 세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신의 삶 과정과 허그식이 온전히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목자, 목녀는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그 모범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게 360 보고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원들 서로를 섬기는 일과 VIP들, 전도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신자는요,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과정을 착실히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안 하겠다고 뺀돌거리지 말고, 우리 큰빛교회 등록했으면 모두가 해야 되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